오늘 함께 묵상할 수요 저녁 예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쪽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일곱 나팔을 또 받을 때는 또 일곱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일곱 교회, 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이것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은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대표적인 예였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살 만큼 편애를 받았죠. 그것은 구덩이에 빠지게 했죠. 그것은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됐죠. 이것들 사건이 그 다음 사건의 연결고리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계속해서 고난, 환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위로하신다. 모든 것 응답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모든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이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너를 너되게 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오히려 도리어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감사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가장 유익한 응답이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도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어떤 환난이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위로를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내가 위로받았으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내가 위로를 받으면 우린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고난에 위로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전해서 힘을 내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넘칠 때가 많지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어요? 위로를 줬어요. 근데 그 위로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6절 후반부에 이 위로가 너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럼 위로는 뭘 줘요?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뭔가? 재물 생기는 것이 응답인가? 내 뜻대로 환경이 바뀌는 것이 응답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응답이죠? 내가 견디고 있으면 응답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기쁘게 은혜로 견디고 있으면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힘을 내서 내가 일어나고 있고 믿음을 잃지 않고 있고 내가 신앙 안에서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응답이 무엇으로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 마음에 응답을 받고 그것이 견디게 합니까?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뭘요? 위로로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위로는 견디게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어떻게 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바울과 같이 함께 있는 디모데와 또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도 기도해줘라, 간구해라. 너희의 간구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우리도 견디게 된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인내의 은사도 주고요. 믿음의 은사도 주고요. 사랑의 은사도 주고요. 오래 참음의 은사도 주고요. 그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각종 은사를 내려주세요. 이 9가지 열매들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요,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게 해요. 견뎌요. 끝까지 희락하게 해요. 끝까지 기뻐할 수 있게 하셔요. 끝까지 화평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끝까지 오래 참게 하세요. 끝까지 자비롭게 하세요. 끝까지 양선을 행할 수 있게 하세요.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하세요. 끝까지 온유할 수 있게 하세요. 끝까지 절제할 수 있게 하세요. 누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9가지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이 9가지로 견디게 하세요. 이것이 뭐예요? 응답이에요. 노르웨이 저술가 중에서 오 할레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표현하는데요. 기도는 노동과 씨름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노동하듯이 씨름하듯이,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그 발목을 붙들었던 것처럼,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모할 만큼 끈덕지게 조르는 것, 또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공략하는 것이, 이것이 간구이다. 그런데 이 오할레비스하고요, 루터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마무리는 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청해라. 하나님을 공략해라. 이렇게까지 루터가 얘기하는데, 공략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마지막에 기도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나에게 더 좋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지막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 기도를 가지고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어떻게 해요?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에요. 예. 우레는 어떤 게 있어요? 우레는 우르릉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니까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응답이죠. 또는 뭐예요?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음성을 주실 수도 있고 위로의 음성을 주실 수도 있죠. 힘 주시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죠. 이것이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리고 번개는 여러분 번쩍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신 이렇게 차리잖아요. 예. 정신 차려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올바로 가게끔 하나님이 나에게 충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지진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기반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땅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진이 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진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왜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으시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고통을 주기 위해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모으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이겨내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위로와 은혜로 견디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고난은요,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왜요?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세상에서 이루려는 것들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곱 죄인을 떼실 때는 더 많은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주님의 위로는 더 커지겠죠.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정신 차리게 하는 음성과 말소리와 번개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밝혀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 의미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뗄 때마다 고난이 가중되었습니다. 또 나팔을 불 때마다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모으십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번개를 치시고 우레를 치셔서 우리로 정신 차리게 합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갈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을 진실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듣고 체험케 하시고 뜨거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